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16번째 날로서 제16강 시간관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6강 시간관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리 세미나는 대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성탄절에 시작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성탄절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보고자 시간관리 세미나로서 OATS 세미나에 관한 이 세미나를 시간관리 세미나를 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은 제2단계 제자훈련 과정 차원에서 시간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미래의 중장기, 단기 목표에 대하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은 시간관리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what, 시간관리란 무엇인가? 둘째로 why, 왜 시간관리를 해야 하는지? 셋째로 how,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인지 성경이 제시하는 시간관리 원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관리 프로젝트는 정직의 도를 갖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1번, 큰 1번으로서 what, 시간관리의 핵심 내용인 OATS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ATS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미치도록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갖고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시간관리 프로젝트인데요. O, 오브젝티브, 목표 중심, 액티비티, 활동, T, 타임테이블, 시간관리, S, 스케줄링, 계획표를 OATS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오브젝티브 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고 평가하여 플랜 두 C 하여 최고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브젝티브, 목표를 딱 정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표는 뭐냐? 내 목표는 교수가 목표냐? 그럼 교수가 되어서 뭐 할 거냐? 제자 삼는 사역에 정말로 그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10억을 버는 게 목표냐? 10억? 100억? 그걸 벌써 뭐 할 거냐? 제자 삼는 비전 센터를 세우고 제자 삼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먼저 내 삶의 목표부터 잘 설정하라 이 말입니다. 내 시간 관리 차원에서 먼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인데요. 첫째로 나의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 제가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받았고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0
11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제가 받은 사명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희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이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또 메마른 곳을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땐 메마른 곳을 지날 때가 많았는데 메마른 곳을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이 저를 따라다니는 반석이 되어주사 내 영혼의 물된 동산처럼 말씀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다는 것을 문득 생각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감사했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좀 더 나아가서 내 평생에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그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평생에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8절이었고 그때 제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4절이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제가 받은 세계 비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저에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저를 세계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신령한 복이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배가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까지 제가 받았잖아요. 이 약속대로 배가 비전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사명으로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주실 때는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아멘.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미치도록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게 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갖고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게 되는데요.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OATS입니다. 오브젝티브, 목표 중심, 액티비티, 활동, 타임테이블, 시간 관리,
스케줄링, 계획표, OATS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관리 프로젝트인 OATS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죠? 자, 보세요. OATS. 준 거 잘 보세요. 오늘은 OATS를 한번 계획해 봅시다.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시간관리 프로젝트인 OATS를 알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의 조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시간관리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꿈과 비전과 사명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자기 인생에 대한 시간관리 프로젝트를 잘 세우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르심의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감히 그는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둘째로 바울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꿈과 비전과 사명과 그의 인생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17절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국까지 각오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런 그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그의 인생 목표가 있었으니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흐지부지하게 살았겠어요? 목표를 향하여 시간관리를 잘 짜고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그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밑줄 자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려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목표 중심적인 시간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첫째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항방 얻는 것 같지 아니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목표를 바라보고 자신의 시간관리 프로젝트를 확실히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시간관리하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아가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시간관리 프로젝트를 단단히 세우고 목표 중심적인 시간관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져서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자기를 연단하면서 철저하게 시간관리 프로젝트에 맞게 자기를 훈련해 나갑니다.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원한 금메달, 영원한 멜류관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시간을 내서 나의 시간관리 프로젝트를 확실히 세워보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은 정말로 내가 미치도록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꿈과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생각하면서 나의 OATS를 한번 세워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셋째로 큰 2번 3번으로 넘어갔어.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how 목표 중심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OATS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POLE, P-O-L-E, 폴대, 표대의 원리인데요. 표대의 원리란 목표 중심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P-O-L-E, 폴대의 원리란 P, plan, O, organization, L, leading, L-E-A-D-I-N-G, L, leading, E, evaluation, 평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플랜하고 계획을 조직하고 오가니제이션하고 실행하고 리딩하고 평가해보고 에볼레이션 잘 평가해보고 폴대를 다시 잘 세워나가는 그 시간관리 원리를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P, 플랜, 부르심의 사명과 목표에 합당한 계획부터 세워라. 중장기의 OATS와 단기 위클리 리포트를 잘 짜라. 둘째로 O, 오가니제이션, 목표에 합당한 계획들을 잘 조직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의하면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성장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차원으로 첫째로 영적인 영역, 둘째로 지적인 영역, 셋째로 신체적인 영역, 넷째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선순위와 중요성의 원리를 따라 나의 인생 계획을 잘 세워나가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와 중요성의 원리를 따라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항아리 채우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항아리 채우는 비유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작은 나의 항아리 속에 첫째로 돌멩이, 둘째로 자갈, 셋째로 모래, 넷째로 물을 한 통이를 다 채우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 어떻게 하면 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느냐. 먼저 물부터 넣고 모래 그리고 자갈 돌멩이 순으로 하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큰 돌멩이를 엮고 그리고 자갈을 엮고 모래를 엮고 물의 순으로 딱 채워나가면 확실하게 다 꽉꽉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제끼두고 늘 급한 일로 쫓겨간다면 우리 항아리는 늘 텅텅 빈 그런 항아리가 된다고 찰스 험멜이 역설한 바가 있죠. 찰스 험멜을 아세요? 찰스 험멜 교수가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꼭 추천합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소책자 IVP에서 나왔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급한 일의 행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꿈과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중심적으로 해서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내 삶의 항아리에 나의 항아리에 무엇부터 채워 넣을 것인가 잘 조직하는 오가니제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직하는 오가니제이션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영역으로서 수레바퀴에서 먼저 말씀부터 채우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황금알을 낚는 그이에 비유한다고 해요. 황금알을 낚는 그의 비유를 잘 아시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을 때에 학교의 성적이 잘 오르더라. 성적이 좋더라. 그런데 주일 성수 빼먹고 교회 봉사 빼먹고 성경 보는 거 빼먹고 하니까 바쁘다고 빼먹고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적이 더 떨어지더라. 거기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우선순위부터 내 삶에 잘 채워나가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황금알을 낳는 그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역에는 수레바퀴 원리를 따라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영역까지 잘 고려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내 인생 계획표에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짜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 둘째로 지적인 영역으로서 영육 간의 자기 개발 서적을 1년에 4권 이상을 읽고 개인근 생활 영역에서도 1년에 4권 이상 책을 읽고 나의 꿈과 비전과 열정을 늘 유지하고 탱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탈진이 오지 않아요. 셋째로 신체적 영역으로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영역이 중요하고 지적인 영역이 중요하도 신체적인 영역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러므로 주 5일 이상은 운동을 하라. 조깅도 좋고 줄넘기, 등산도 좋고 발굽비 패기 이런 운동을 내한테 맞게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운동하라. 건강하세요. 넷째로 사회적 영역으로서 친절함과 민감성을 개발하라.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성품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성품 개발 영역에는 크게 3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나쁜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괜히 싫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좋은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카톡으로 친분을 잘 쌓아나가야 됩니다.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절기 때마다 한 번, 때로는 1년에 2번, 부활절 때나 아니면 설날 때나 추석 때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나 성탄절 때나 꼭 한 번씩 연락하고 친분을 쌓아 놓는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셋째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복음 말씀을 나눈다. 1년에 12명을 전도하는 것을 그 목표로 세우는 것도 참 좋겠죠. 그리고 1년에 12명을 전도하려면 그게 내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3명씩 그렇게 전도하는 게 좋아요. 첫째로 가족과 친족 중에서 3명을 설정하고, 둘째로 선후배와 친구 중에서 3명 정도, 셋째로 학교와 직장 사람 중에서 3명 정도, 넷째로 교회와 이웃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시원찮아, 복음을 잘 몰라, 그런 사람을 타겟을 해가지고 교회나 이웃 중에서 3명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1년에 12명을 만났어. 감부터 맨 핵심자를 2명을 3명을 얻도록 잘 도와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영역에서 개발할 내용이죠. 이렇게 둘째로 항아리 채우는 비유를 통해서 내 삶의 항아리를 잘 채워 넣는 오가니제이션, 조직부터 잘 하라. 시간, 계획, 조직부터 잘 하라, 이 말이죠. 셋째로 리딩, LEADING, 실행, 좋은 목표와 잘 조직된 계획을 잘 실행하되 주의할 점은 중요성의 원리를 따라, 우선순위의 원리를 따라 가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여 OATS를 작성하되 긴급성보다 중요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잘 짜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늘 급한 일로 쫓겨갈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된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찰스 험멜이 말한 그 책, 찰스 험멜의 그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긴급한 요청을 잘 거절하는 법을 잘 배워서 늘 급한 일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표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안정과 균형 감각이 생기고 목표 지향적인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IVP에서 나온 소책자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이 책을 꼭 구해서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에볼레이션, 평가, 실행한 일은 반드시 평가하고 넘어가라.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평가해보고 분기별로, 연도별로 평가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중간고사로 중간평가하고 기말고사로 기말평가를 하듯이 자기 삶을 평가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자기 일을 깊이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내일을 향하여 잘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폴, P-O-L-E, 폴 때
P. Plan. O. Organization. L. Leading. E. Evaluation. POLE 폴대의 원리를 따라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목표를 잘 세우고 플랜하고 계획들을 잘 조직하고 오거니제이션하고 잘 실행하고 잘 리딩하고 잘 평가하고 에볼레이션 잘 평가해보고 다시 내 인생을 오늘 잘 설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이 마치 성탄절인 것처럼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내년 1년 내지 중장기에 걸친 나의 삶의 목표와 내 삶을 한번 잘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날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내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리해보고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와 주간의 계획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잘 정해보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올해, 내년 또는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원대한 목표와 위대한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목표는 잘 심어 놓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잘 심어 놓으세요. 잘 심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좋은 목표를 심어 놓고 좋은 계획도 심어 놓고 많은 활동도 잘 심어 놓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다 거두게 해 주실 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OATS 폴대 원리까지.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숙제로서 OATS 제가 나눠줬죠? OATS를 잘 작성해 오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C파트의 세 번째 구절인 성실에 대한 제5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과 제6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오늘 암송한 능력에 대한 제3번과 4번 말씀까지 합하여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